안녕하십니까. 세계문교회 차영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로다 네 번째 시간,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깊고 넓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굽이굽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때로는 내 인생이 잘 갈 때도 있지만 숨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좌절해서 무너지고 싶던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래의 발자국이란 그 시를 잘 알 겁니다. 그 시에 보면 인생을 다루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걷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우리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니 어떤 공간에서는요, 어떤 시점에서는 한 사람만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지칠 때, 내가 정말 숨고 싶고 인생의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거 내 발자국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얻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질그릇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어?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이렇게 완전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질그릇과 같이 누가 옆에서 때리면 부스러져요. 누가 상처를 주는 말 하면은 마음 아파요. 무쇠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일어나야 되는 거 알죠? 누가 모릅니까? 나 일어나야 돼. 난 일어나서야 돼. 그렇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 기간을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주님께 붙드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때는 너무 힘들 때 그냥 붙어만 있으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가 안 될 때는 엉덩이 힘으로 이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버텨야 돼요. 버티고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입을 꾹 다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너무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서운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뿌리는 죄요,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가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벗었으면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죄가. 예전엔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더니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랬던 가리는 인생이 됩니다. 두려움은 숨게 합니다. 어디까지 숨게 합니까? 차라리 죽어. 인생 끝내. 이렇게 두려움은 몰아쳐서 저 인생 바다 끝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에 우리 휩싸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건 교회예요.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너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는 보듬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많은 걸 준비하시고 참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보기도 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는 걸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불안정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첫 번부터 내가 너의 삶을 예비하고 있어.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가는데 처음 가봐서 그런지 뭘 많이 싸들고 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다 싸들고 갔어요. 이게 좀 붙이면 되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 입을 것만 입고 또 나중에 건 비행기로 붙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은 다 처음이어서 봄, 여름, 가을 옷을 다 쌌어요. 저 혼자. 그래서 수트케이스 크게 2개, 또 백팩, 가방 메고 그리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인천공항까지는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들이 다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들 수 없는 무게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쌌느냐면 가더니 이젠 킬로그램 재잖아요. 오버. 그래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갑자기 돈 물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몇 가지를 빼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서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4계절 옷을 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또 당장 뭘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라면도 1-2개 넣고 또 구색도 안 맞았어요. 프라이팬 하나 담고, 제가 프라이팬을 왜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프라이팬 하나 담고 또 뭡니까 라면 2-3개 담고, 누가 또 말해요 고추장 있어야 되는데 고추장도 하나 담고, 그 고추장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중간에 LA에서 이거를 바꿔 타야 돼요. 바꿔 타야 되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은데 이거 비행기에 잘 실어서 왔거든요. 그럼 그것을 그 다음 환승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별이 보였어요. 그것을 끌고 가는데 하나 끌어놓고 다시 와서 끌어놓고, 지금 같아서는 정말 사람을 좀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처음인지라, 정말 모든 게 처음인지라 다 생소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불쌍한데 아무도 날 안 도와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LA에서는 잘 넘겼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가 덴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짐이 없는 거예요. 가방이 없어요. 저 미국 가서 가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갔어요. Where is my baggage? 주세요. 가방 좀 주세요. 물었어요. 가방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부르더니 컴퓨터를 보여주더라고요. 너의 가방이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거야, 하늘에. 저는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사람은 왔는데 가방이 안 올 수 있나?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가방이 도착은 할 수 있습니까? 걱정 말아요. 너너리 걱정 말아요. 가라는 거예요. 가방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내 백팩 하나만 메고 가라는 거예요. 너의 가방이 저 하늘에 떠 있다라는 거예요. 도착할 거라는 거예요. 가방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을 수는 없었어요. 참 미국이란 나라에 가방을 다 잡수셨구나. 먹었구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함께 하셔. 너에게를 예비하셔. 아니 함께한 건 알겠는데 가방 좀 주시라고 하라니. 가방이 없어졌어요. 가방 잃어버린 경험 있습니까? 정말 미국에서 잊어버리면 아주 새로워져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 거 다 뺏어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나를 다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피의식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냥 업셋됐어요. 정말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백팩만 들고 집에 이제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또 어찌나 피곤했는데 잠은 잘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뒤에는 이 책가방 하나만 들었기 때문에, 백팩 하나만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컴퓨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건졌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다음 날 제 눈을 딱 떴는데요, 띵동. 여러분, 제 기숙사에 뭐냐면 어떤 건장한 남자가요, 그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그 백게이지 2개를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작은 뭡니까, 제가 또 거기 위에다 뭣도 하나 걸쳐놨거든요. 총 가방은 3개예요. 그걸 싹 들고요, 헬로, 그 저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가방을 이동을 못 시켰을 거예요. 가방에 쥐 눌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까지 그 밤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걸 질질 어떻게 끌고 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나 왜 그때 감사를 못했을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 헬로 하는 순간에 감사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내 계획대로
뭔가 막힌 것 같고 내 걸 뺏어가는 것 같은데 빼앗는 게 아니구나. 가방을 빼앗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잠깐 주님께서 좀 내려놓으라 할 때 그걸 빼앗는 게 아니에요.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시기 위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란다. 빼앗는 게 아니란다. 확실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걸 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생에 살면서 이런 은혜가 많지만 또 그 순간 돌아가면 지금도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가서 아주 황홀한 감사. 그래, 하늘에 있지만 천사가 갖다 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확실하게 감사는 하지 못할지라도 묵묵하게 조용한 신뢰하며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은혜 받았으니 오늘 마리아처럼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좀 기뻐하면서 즐거워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라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때로는 왜 지금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조용히 제 속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좋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대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할 거야. 아직은 네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안 돼. 그래서 내가 도와줄 거야. 너 이 백게이지에 눌려. 내가 도와줄 거야. 저는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은혜로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향후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요 그걸 씻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자신의 머리털로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때는 무섭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최고의 왕이 왔었을 때는 그렇게 존경의 표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 최고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 걸 깨트리고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좋은 걸 허비하느냐? 왜 좋은 걸 허비하느냐? 이 허비란 뜻은요 무가치한 데다 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가치하게 이걸 써 여기다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무가치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예수님께 여러분 내가 뭔가를 삶을 쓰는 거, 내 인생을 바치는 게 무가치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뭐를 위해서 써야지만 가치로운 건가요?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나 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는 것은 전혀 낭비가 아니에요. 아멘. 이것은 드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도 아멘. 정말 더 주님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마리아 같은 행동을 해요. 아멘. 마리아는 누가 시켜서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아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좀 미숙하지만 하고 싶어요. 아멘. 하고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교회만 봐도 흥분돼요. 아멘.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계문교회 왔었을 때 목사님 지금 왜 교회에 일주일에 왜 주일만 일요일 한 번 오고 수요일 한 번 오고 금요일 한 번 뭐 매일 없어요? 매일 오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매일 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새벽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등한시돼요. 근데 어디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찾아보십시오. 아멘. 내가 세상의 마음이 뺏겼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해서 지금 나의 생각에 지금 갇혀 있는지 다시 십자가로 구원의 그 감사함으로 다시 날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찬양주에 이런 찬양,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자기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싸납게 바라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Why are you bothering her? 그녀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냐?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지금 신실하게 열심히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섬기겠다는데 본인이 안 섬기면 안 섬기든지 내가 섬기겠다는데도 못 섬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너무 좀 치우치는 거 아니야?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마리아 돈이에요. 마리아 물질이에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향유옥합이요. 그것을 깨트리든지 갖다 버리든지 뭐 하든지 그건 마리아 거잖아요. 왜 가룟유다가 그걸 관여하냐고요. 왜? 가룟유다는 그에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유다에서 도적이란 말을 해요. 왜 네가 관심을 가져? 그건 마리아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것을 부으면 부으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상관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룟유다가 했던 것은 재정을 맡았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거치면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참 좋겠었는데 왜 그 사업이 하느냐? 여러분 그는 가난한 이웃도 아니고 여러분 그는 예수님도 없고 가난한 이웃도 없고 자기가 한번 거쳐가면은 뭔가 좀 남는 게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니와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단다. 나는 잠시 떠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요. 이웃에게 베푸는 거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아멘.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다 해서 내가 거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이 그리스도인들 너무 생활이 좋지 않아. 너희들 삶을 보여줘 하면서 그래 우리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 말고 우린 지금 봉사를 해야 돼. 봉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십시오. 아멘. 너희들은 이제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에 그들이 싫어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주고 여러분 구제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파하지 말라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입 꾹 다물고 섬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섬기십시오. 아멘. 착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마땅하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하게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그 정말 악한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너 왜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부었던 도유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예수 말씀 참 중요해요. 예수께서 뭐라 결론 내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멘. 예수님이 영접된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아멘.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꼭 가르치고 기억해라. 우리의 수준은 마리아처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 하냐면 이 여인은 행했던 일이 그 여인이 많은 걸 생각하고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합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일을 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며 십자가 예수님의 장례 그 십자가 온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첫 번째 여인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왜 섬겨야 되는지 근데 은혜가 너무 돼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때 너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 임족을 살렸어.
언제요? 기억도 못할 거예요. 너 그때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렸어. 여러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한하지 아니하고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끊임없이 이웃에게 섬기고 내 시간을 썼던 그 시간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마리아처럼 은혜로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섬김의 수준이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합니까? 섬김의 수준은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섬김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섬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듯이 아브라함의 섬김, 그는 과하게 섬겼어요. 과하게 섬깁니다. 3명 나그네에게 주기에 너무 과해요. 우리가 그럴 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섬겨도 사람 봐가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섬겨야 돼.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여러분 그 나그네가 바로 뒷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들립니다. 그때 롯이 발견해요. 그 나그네들을. 그러면서 영접을 합니다. 즐겁게 영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소서. 그 모습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롯이 그 3명의 나그네를 섬길 때 주었던 건 누룩도 넣지 않는 무교봉 떡이에요. 그 떡 한 조각 줬어요. 딱딱한 빵, 그 딱딱한 떡, 누룩 넣지 않아서 아주 딱딱한 거. 똑같은 날 여러분 아브라함의 섬김은 세수하이다 엄청난 섬김입니다. 똑같은 날 그 나그네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롯을 만나요. 그래서 그 집에 거합니다. 그때 주었던 것은 누룩도 넣지 않은 딱딱한 떡.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에 삽니다. 그러나 섬김의 수는 너무 틀려요. 여러분 누구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그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려고 작정한 땅이에요. 이렇게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섬김의 수준은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며 마물의 상수의 숲을 나무에 앉아서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께 나아갔을 때 그의 섬김의 수준은 높아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섬기고 싶은데 생각으로는요 머릿속에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래, 난 저 이웃도 섬겨야 돼, 저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돼, 난 이것도 해야 돼. 머리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작 내놓는 건 누룩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거밖에 안 내놔요. 머릿속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롯처럼 입술로는 너무 잘 섬겨요. 오시라고,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놓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게 악한 세대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악해져 갈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갈 때 섬김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조선 땅에 정말 선교사님들 조선 땅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미개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지? 너무 조그만 나라, 너무 불쌍한 나라.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 교육, 문화 수준은 정말 커졌습니다. 정말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 그들 안에 좀 과한 섬김을 한 거예요. 그 과한 섬김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놨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의 생명, 자녀들까지도 다 내놨어요. 이 섬김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부흥되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얼마나 섬김의 수준이 높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섬김의 수준, 여러분의 섬김의 수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수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누룩도 넣지 않는 딱딱한 떡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조차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지 못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가룟 유다처럼 저거 아깝게 이웃에게 나눴으면 좋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본인을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이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 최고입니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주께 최고로 드리는 인생.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처럼 최고로 섬기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쌀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물질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 나는 아무것도, 난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나는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다 섬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축복 드립니다. 이번 4주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끝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은혜 잃지 않고 우리 열심으로 섬기면서 정말 은혜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세계명 가족들과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